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지역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16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16장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이제 다윗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울이 등장했고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이제 이후에는 이제 다윗과 사울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우리가 이 일상 가운데서 생활할 때 이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쭉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승리와 또 시기와 질투와 또 거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또 내가 나를 맡기고 그렇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사무엘 상하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든 상황들을 자기 편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 상에서는 이제 사울이 죽고 맨 마지막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으로 이제 사무엘 상이 끝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더 극명하게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그 같은 모습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16장에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그 과정을 16장 1절부터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는 그 같은 장면이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사울을 처음에 세우실 때 정말 기쁨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누가 보더라도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만한 그와 같은 외모를 가졌고 또한 그와 같은 능력도 있었고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15장 1절에서 그 기간이 14장과 15장 사이의 기간이 약 23년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사울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블레셋도 역시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늘 승리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한 왕으로서 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았고 왕으로서의 그 정말 멋진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 사울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는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왕다운 사람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들을 백성들이 인정할 만큼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 이미 13장에서부터 버린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나라를 더 이상 그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하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같은 일들을 처리할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 자기 생각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가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내가 그를 버렸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그가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울이.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이 교만함과 그의 불순종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분적으로나마 계속해서 이렇게 어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결국 완전하지 못한 순종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 불순종으로 나온 이 사울이 결국 여기에서 보시면 완전히 그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대치되어야 하는, 그 사람께서 다른 사람을 기름 부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불순종은 정말로 끔찍한 죄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에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택한 왕을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제 보면 사무엘이 굉장히 사울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고 많이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가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제1대 왕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아꼈고 얼마나 그에게 기대를 가졌으며, 또 사울이 참 이렇게 전쟁을 해서 나라를 안정시켰던 그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울을 아꼈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미 버리셨고 그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버리셔야 했던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여기 보시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슬프고도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같은 장면이 2절에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이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베들레헴에 가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세워진 이 초대 왕인 사울은 그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일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참 너무도 끔찍한,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울은 그렇다면 왜 사무엘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죽일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그냥 아무 적이 없이 사울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울이 그 정도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텐데, 그럼 사울은 도대체 왜 그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무엘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죠. 그건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왕권 때문에, 자기의 위치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해서 다른 왕으로 살아가는 이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것, 또 자기의 어떤 그 위치를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이와 같은 삶의 결과가 우리는 때로는 이와 같은 모습까지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최고의 일이며 가장 선한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실 사울이 왕위를 누릴 만큼 누렸잖아요. 한 30년 정도 누린 것 같은데 많이 누린 거거든요. 그랬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릴 정말 능력 있는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그러면, 기쁨으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후계자를, 아주 훌륭한 후계자를 이제 세워주신다니 제가 이제 왕위를 이양하고 그 새로운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워진 것을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최고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새로운 왕이 된다는 이 소식에 그가 다른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그 같은 위치에 가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봤을 때.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같은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네가 베들레헴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제사를 드리러 가라.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리고 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내가 택해준,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이느냐? 사울을 속여서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게 하시냐? 이건 하나님께서 속이시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속임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안 드렸으면 속이는 거죠. 거짓말한 거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가서 정확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알려주지 않은 비밀스러운 일을 한 가지를 한 것뿐이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비밀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그래서 그것을 방해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같은 일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하셔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결국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계속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자들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언제 또 누구의 자녀로 태어날 것까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걸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 태어나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이 방해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행하셔야 할 그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밀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고, 그 탄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 보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 같은 일들, 죽은 자를 살려 주시는 그 같은 분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약속해 놓으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다 이루십니다. 100%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확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일을 하시는데,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가족을 초청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이제 6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오매,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얼마나 이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을 만한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너무나도 놀라운 찬사죠. 엘리압이 정말 멋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장남이었고 또 이 이새가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보이는 그 정도의 아주 용모와 아주 그렇게 용사로서의 그 어떤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은 나중에 17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 사람은 성미가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화를 잘 내고, 그가 다윗을 보았을 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다윗을 보았을 때 그냥 엄청나게 그가 화를 내면서 다윗을 이렇게 몰아붙인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압은 성미가 마른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는 동생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조금 뭐랄까 부잣집 마다들의 전형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엘리압의 그와 같은 모습들, 엘리압의 그 성격, 그의 인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고 그는 아니라는 것이었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이 왕이 될 텐데 엘리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오늘 이 16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구절이 7절인데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16장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왜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니까 중심을 못 보니까 외모를 보기 시작하죠. 겉에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는 행동, 생김새, 그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내가 좀 무서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나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손을 넣으시고 시편 51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51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시편 51편 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그 사람이 중심이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것이지, 사람처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그런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 중심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려면, 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으려면 좀 오랜 동안 같이 생활을 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말도 들어보고, 어떤 일들을 같이 해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말을 해놓고 이렇게 지키고 또 이렇게 지키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중심을 볼 수 없어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볼 수 있는데,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오랜 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한 번씩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은 중심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그 정말 중심이 진실한지 우리는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때때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 중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쪽을 잘하면 다른 쪽은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연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어떤 모습 가운데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뭐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그 마음이 진실하지 못한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할 줄 모르잖아요. 마음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든지 나에게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으니까, 어떤 이유를 대서라든지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고, 중심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중심이 진실한지 아닌지, 그 사람이 그런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실함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이 사람이 변덕이 있든지 또 말을 바꾸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는 헤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와 그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그 사람이 어떠한지 아시기 때문에 엘리압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이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모를 보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볼 때 정말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전쟁을 잘하는 왕,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그런 왕을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이 사람이 멋진 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을 버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존경했습니다. 그걸 두려워했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제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여인들이 노래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외칠 때 사울도 용감한 용사로서 그가 충분히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여서
블레셋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에게 더 큰 공을 돌린 것 뿐이지 사울을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사울이 오해한 거죠.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였기 때문에 시기가 난 거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긴 것이지, 사울 자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고 또 그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이와 같은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눈, 사람들이 보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지 우리는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동일하게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람과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는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10절 이후에 보시면 이새가 이제 장남을 이 사무엘에게 보여서 왕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했는데 아니다 하니까 이제 둘째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둘째도 아비나답도 아니라고, 셋째 산마까지 지내보냈는데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7명을 다 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내가 세운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난감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삼으라고 하셨는데 7명이 왔는데 7명이 다 지나가도록 없으니 난감하게 됐습니다. 이거 뭐가 잘못됐다. 누군가가 실수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너의 아들이 다 있는 거냐 이게? 하나님은 실수할 리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리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으니 너의 아들들이 다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새가 말을 합니다. 아니, 막내가 한 명 있는데 지금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새의 눈에 다윗은 막내였고 어린아이였고 뭐 그저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지 않았고, 특히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다고 했는데 어찌 우리 막내가 거기에 낄까 하고 애들은 가라 하고 들러 보낸 것이죠. 양을 치도록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새의 눈에도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본 것이죠.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지를 이새가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력을 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들러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막내 하나가 남았고 8명 아들이 8인데 7은 다 아니었고 막내 하나만 남았으니 사무엘은 벌써 계산이 됐죠. 아, 막내가 오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주인공이니까 그가 와야만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런 면에서 사무엘은 대단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압을 보고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에 그가 동의했고, 둘째 엘리압도 마찬가지였고 삼마도 마찬가지였고, 이 세 아들은 굉장히 용맹했고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 같은 아들들이었는데, 그게 사무엘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듬직해 보이고 왕의 될 자질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할 때 아닐 수 있는,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맞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아닐 수 있고, 막내가 왔을 때 철부지잖아요. 아직 20살도 안 된 소년이었습니다. 10대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을 보고 그를 왕으로 볼 수 있는 그 눈, 그리고 그것을 그 소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순종, 그것이 사울과 사무엘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네, 12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그가 늙도록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사무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늙어서 죽을 때까지도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왕을 세웠어도 끝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는 이 모습을, 이 영광을 사무엘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랐어도 사무엘은 100% 순종했습니다. 완벽하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로 넘어오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고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셔서 사울을 감동하시고 사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울로부터 떠나시게 됩니다.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새로운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이유가 없어서 이 사울을 떠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신약시대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좀 다릅니다. 성령님은 구약시대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합당하면 그에게 임하실 수 있지만 그가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성령님이 그에게서 떠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전에 보았던 사사기에서 보면 사사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하다가도 떠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똑같은 장면이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주하시는 그리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님께서 사람들 안에 거하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거나 느끼거나 만지거나 알 수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느끼지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하는데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내 안에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가장 큰 사람들의 이슈죠. 성령에 대한 이슈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언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나에게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리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그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서 그 상황에 적절한
그 형편에 적절한 그 사건, 그 일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고무시키시는 것이죠. 감동시키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께서는 내가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록된 말씀에서 그냥 어떤 내적 음성이 들린다 이거 말고요.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신비한 체험, 어떤 음성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기억나게 되었을 때, 아, 맞아.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라 하셨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말씀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직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우리는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경을 우리는 믿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록하게 하실지 알려주셔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완벽한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완성되었다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 어떤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넘어서 성경 이외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핵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신비한 체험, 어떤 내적 음성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꼭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침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고 인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성령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시게 됐는데 이제 사울에서 떠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 악령도 부리시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것은 사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가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계를 주십니다.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두 번째는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근데 사탄이 아무리 욥을 건드리고 싶어도 또 아무리 욥을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탄도 또 어떤 존재든 이 온 세계에 존재하는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면 그 제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반역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시험하거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탄을 통해서 사탄을 하나님께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와 같은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악하게 그와 같은 자기의 그 위치, 자기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그걸 허용하시는 것이죠. 허용해 주십니다. 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이 이제 내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려서 이 사울을 괴롭히시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원문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 악령이 사울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이 이후에 이제 사울이 이제 악령이 들어서 이제 수금 타는 사람을 부르게 되고 그 수금 타는 사람을 부르게 될 때 누구를 부르게 되죠?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한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을 사울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붙이셨을까요?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저 시골에 그냥 목동이에요. 양치는 목동이에요. 그가 나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나라가 어떻게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장군들이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7장에 가면요,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군대 장관으로 그가 세워지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계속해서 이 다윗의 용맹함을 알고 여러 곳에 보내서 이제 전쟁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다윗이 통솔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같은 것들을 행하는지 알지 못한 그냥 시골에 한 그 목동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지휘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울에게 잠깐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가 가정 총무가 돼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참 억울한데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최소한 2년 이상을 갇히게 되는데 그동안에 그는 무엇을 배우나요? 왕의 일을, 바로의 궁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갇혔던 그 보디발의 집의 그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 갇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왕의 신하들만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도 오고 술 맡은 관원장도 오게 돼서 바로의 가장 측근들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신하들이 잘못하면 너 거기 열흘 동안 갔다 와. 그럼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에게 그 억울함을 얘기할 때 이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요셉은 다 배울 수 있었죠. 그래서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가 불러서 꿈을 해몽했는데 해몽해 주자마자 그가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굽이 망하지 않도록 그 곡식들을 다 저장 창고를 만들고 그걸 다 계산해서 그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종사를 했던 노예가 어떻게 그 왕궁의 일들을, 총리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요셉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 감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이 오는 감옥에 보내셔서 거기서 충분히
이 나라의 정서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다윗도 갑자기 그 목동이었던 사람을 이 사울의 무기 든 자로 가장 가깝고 신뢰하는 자로 이렇게 삼아서 그 사울이 행하는 모든 그 왕권과 다스리는 것과 나라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환경, 내가 놓여지는 환경과 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어려움들, 이와 같은 것들에서 우리는 때때로는 불만과 또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와 같은 또 다니엘도 그렇고 이와 같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보면 그들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최고의 자리에 놓기 위해서 훈련하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 나에게 좋지 않은 상황들, 뭐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나 또 사업하는 데 있어서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같은 많은 어려움들, 또 그런 힘든 것들, 또 마치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캄캄한 그 같은 시간을 보내는 그 같은 때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이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제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마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그의 집은 120명이 2층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그 대제사장과 아주 친한 같은 그런 관계가 있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같은 신분을 가진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버가에서 이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 산은 험하기로 유명한 산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험하기로 유명한 산입니다. 그 산을 넘으려고 하니 캄캄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중간에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그가 훈련받기에 가장 좋았던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 그는 그걸 포기하게 말했던 것이죠. 마가 요한의 그 같은 훈련을 포기한 그 포기가 요한에게만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서로 헤어지는 이와 같은 결과까지 낳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또 어떤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장 어두운 데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닦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순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 요셉처럼 이렇게 한순간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 두시고 또 지금 여기서 본 다윗처럼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정말 어두움에서 정말 어두운 길, 캄캄한 길, 정말 인생에서 가장 이렇게 눈물로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주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내 자신에게 있는 모든 능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맡기는 그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둠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이 나를 빚어서 나를 순금같이 나오기도 하시고 나를 빚어서 하나님의 정말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나오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고난과 넘어야 할 산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불평하고 피하게 되면 우리가 마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같은 영광을 나타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돼서 나의 인격과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커지고 넓어져서 결국 다른 사람들을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인격으로 내가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쓰시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말은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바로 이 부분, 중심의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은 정말 어두움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실컷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의지해도 됩니다. 그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하나님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최고의 것을 주시는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죠. 그분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볼 수 있는 그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이 같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